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묵상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높여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을 함께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저희가 그래서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며 기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46장 같이 하겠습니다.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군과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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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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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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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교동문은 57번인데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57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죄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서 너희를 구할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앞에는 정세를 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하니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여호와여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르실 찬송은 우리 찬송가 108장 구주 탄생하심을 찬송합니다. 108장입니다. 구주 탄생하심을 천사 찬양함으로 만민에게 고하니 어두운 밤이 밝았네. 어두운 밤이 밝았네. 탄생 기약 이르러 자비하신 주께서 하늘 보좌 떠나사 구유 안에 누셨네. 구유 안에 누셨네. 왕의 탄생하심을 목자들이 보고서 들은 소식 즐거워 영광 돌려 보냈네. 영광 돌려 보냈네. 악마누나 탄생하신 우리 주 모두 덮어주시니 사유함을 얻었네. 사유함을 얻었네. 평화의 왕 나시니 목자같이 우리도 구주 찾아 배웠고 기쁜 찬송 부르세. 기쁜 찬송 부르세.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인자와 진리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신 사랑과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을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는 참으로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쓸데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를 기뻐서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온 세상이고 자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것을 이리저리 찾아 방황하지만 저희는 오직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낮추시고 저희가 겸손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셨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평강의 주님으로서 화평의 왕으로서 오셨지만 주님을 모신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고 화평이 없고 오히려 우리 속에 참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고 이 세상 악한 것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가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 지혜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참으로 슬기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우리 속에 과연 그 기름이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살펴보고 그렇지 못한 저희를 하나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사랑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강 없는 자에게 평강을 주셔서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받은 것대로 역사가 있어서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서 등불을 밝히 비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세상에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운 것 건강에 어려운 것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날마다 밝은 얼굴이 되고 기쁨의 얼굴이 되고 사랑의 얼굴이 되고 그 소망이 넘치는 눈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심령을 날마다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각 가정이 어렵고 우리 개인이 어렵고 우리 사회가 어렵고 우리 국가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풍성대로 풍성하심대로 베풀어 주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했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악한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날마다 약속대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오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다 정신 팔려서 마음 팔려서 이 세상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다 쪼그라들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존귀함 가운데 오시는 그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잔치 가운데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화평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우리 생각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평강의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영이 밝아져서 우리의 영이 눈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그 신령한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고 우리의 낙심한 마음이 힘을 얻고 우리의 사랑 없는 마음이 사랑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사랑과 화평이 넘치고 우리 교회가 또 사랑 가운데 있고 우리가 가는 그 사회가 또 주님의 그 등불을 밝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그 완악한 대로 딱딱한 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우리의 돌 같은 마음 깨트리시고 부수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읽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또 같이 함께 읽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8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또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천사가 동원되었습니다. 세상에 천사가 동원되면서까지 전하는 소식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이 소식에는 지금 천사들이 동원돼서 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 예수의 탄생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해서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구주가 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해서 이 일이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일로서 예수의
탄생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일이, 여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이러한 엄청난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목동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구주 탄생의 소식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유력한 또 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그저 마을, 어떻게 보면 변두리에서 밤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는 또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해서 이름 모를 여관 말구유 안에 강보에 쌓여 있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것이 너희가 구주를 확인할 수 있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 예수 탄생의 이 엄청난 사건이, 천사들이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이,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쁨의 소식이 지금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힘없고 유명하지 않고 외로움이라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약한 목동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고, 그가 그리스도인 표적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다시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이 천사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나심은 세상의 기대와는 다르죠. 세상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나심은 과연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 뭔가 딱 봐도 그리스도 같고 왕 같은 그런 능력 있고 돌만한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런 배경과 그런 분위기를 가진 그리스도,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사실대로 매우 초라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서도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흉내를 내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사신 거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또 우리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 가장 천한 자와 같은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낮아짐은요, 놀랍게도 낮아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죄인을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인가? 그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타락한 인간,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기쁘고 큰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죄인을 위해서 낮아지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는 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뭐 때문에 비방했는가? 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방했습니다. 이 비방은 제자들의 비방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비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왜 이렇게 비난했는가 하면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의롭다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저 세리들, 저 죄인들, 저 천하고 저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이것은 자신들의 뭐라 그럴까요? 레벨과 맞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는 결코 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어떤 의도 만들어낼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역시 의나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결코 예수님은요, 무슨 세상의 제도를 개선하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 무슨 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해 주는 그런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인간 그 자체를 고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점을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세상 제도를 바꾸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을 개선시키고 그것을 바꿔주는 그런 식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 그 존재 자체를 복된 자로,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자로 고쳐내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치러 오셨는데 인간은 자꾸 뭘 원해요? 자꾸 환경과 조건을 고쳐달라고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괜찮다고, 자기들은 아무 상관없고, 자기들은 옳고 의로운데 환경과 조건이 안 좋아서 우리가 이런 사정이니 환경과 조건을 고쳐달라고 고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를 고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너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인간을 심리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너 잘할 수 있어. 너에게는 그 잘할 만한 근거가 있어. 내가 힘쓰면 돼. 이런 식으로 무슨 근거도 없는 입 서비스, 입으로 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되신 거고요.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무슨 뭐 전설이 아니고 무슨 지어낸 게 아니고 뭐 그런 것이다라는 추측도 아니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셨고 실제로 인간이 되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실제로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우리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실제로 지셔서 죄의 값을 실제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의인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요, 결코 진정한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잘난 척하고 뭐 자녀들이 잘하면 뭐 자랑하고 뭐 또 난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런 거 안 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는 전부 다 자신을 의롭게 스스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만과 이 교만이 어떤 모습으로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온유해 보이기도 하고 겸손해 보이기도 하고 예의 바르기도 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도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단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겠고,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는 건 알겠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건 알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뭐를 용납을 못해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낮아지셔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들은 결단코 아무리 이 성탄에 많은 기쁜 일이 생겨도 정말 진정한 기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영광을 비우시고 낮아지신 이 예수님의 탄생,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무엇보다도 죄인을 구원하시러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 누구를 위해 낮아지셨다고요? 죄인을 위해 낮아지셨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의인을 위해서 낮아지신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낮아지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떤 낮아지심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진술합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낮아지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낮아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세요? 낮아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왜 신앙합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중요한 그 이유가 뭡니까? 보람이 뭡니까? 이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승리. 진정한 승리가 기독교 신앙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승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와 전혀 다른 것이고 또 그 승리를 이루는 방식 또한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죄인을 사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온갖 고난과 조롱을 받으시고 심지어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그 죽음과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비로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뭐를 깨뜨렸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승리가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그 승리가 왔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를, 신앙적으로 승리를 맛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 방법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승리를 경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힘을 과시하고 내가 무슨 어떤 지혜나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 성도들은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어떠한 일들을 부딪힐 때도 그렇고 우리의 승리의 방식은 언제나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짐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를 이루는 이러한 예수님의 나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예수님의 나심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뭐 굉장한 기적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셨다는 거,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이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거, 이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요, 성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인간은 뭘 할 수 없는가? 인간은요, 결코 낮아지는 것을 못합니다. 인간은 낮아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인간은,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어요? 전부 다 오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 악인이 그렇다 그랬죠. 악인은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결코 스스로 낮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한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입니다. 만일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인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야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성향이 죽어도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합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려고 노립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을 경멸하고 사람을 무시해도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결코 경멸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 진실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향입니다. 본질적인 성향. 여기서 내가 벗어나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적. 이 기적이 뭐냐? 그러면 기적이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를 믿으면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높아지는 생각이 이제 없어지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든가요? 예수 믿으면 다 낮아지는 거 좋아하고 높아지는 생각이 없어지든가요? 예수 믿어도 이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기적이냐? 뭐가 기적인가 하면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스스로는 낮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이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이지만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이것이 복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숙일 수 없는 가운데 머리를 숙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용서할 수 없는 가운데 용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거는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되는 것, 이거 결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여전히 힘은 들지만, 그렇죠? 뭐 세상에 낮아지는 게 뭐 쉽겠습니까? 힘이 든 것입니다. 그죠? 힘이 들지만 여전히 낮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그죠?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굉장한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며 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가 뭐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적습니다. 왜 적을까요? 그 문이 일단 좁고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길이 가기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도 길 두 개 있는데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넓은 길로 우리가 가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사실은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볼 겁니다. 어떻게 좁은 문을 들어가? 어떻게 그렇게 나쁜 길을 찾아서 가? 어떻게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 근데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간다고요? 안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누구도 낮아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다 높아지고 다 성공을 위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만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낮은 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손수 그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낮은 자리로 가서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끌어올리는 이런 일들은 인간에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낮아짐을 경험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을 아는 자들이 바로 이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삶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죠? 한국에서도 열심히 했고, 미국까지 와서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이 신앙의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낮아지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낮아짐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이 낮아짐이 과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죄인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 죄인은 고사하고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의 구주께서 낮고 천한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와 같이 낮은 곳으로 내려간 적이 있는가? 이거 물론 저에게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과연 누군가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가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 있었던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20년, 30년, 50년 믿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낮은 곳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기억이 나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너무 가슴 아파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나심의 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또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우용복 집사님 가정입니다. 일하시는 거 별 탈 없이 항상 일 잘하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밖에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좀 수그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찾는 일에 기도로서 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축도 1장 찬송하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지기를 원하는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